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2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2장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그런 일꾼들을 그 위에 있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죠. 두로의 왕 후람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 2장을 전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후람이 그때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페니키아 그 지역은 산악 지역이면서 또 해안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농토가 별로 없었어요. 농토에서 난 그런 농산물을 그들은 원했고요. 또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농산물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궁궐을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고 재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이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그런 유언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곧장 건축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고 이후에 4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4년 기간 동안 왜 빨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많은 그런 고관들 모아놓고 지휘관들 모아놓고 솔로몬 세워놓고 또 뭐 대제사장들 또 천부장 백부장들 다 세워놓고 그렇게 유언으로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 아들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곧장 건축을 해야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4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즉 때가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 때를 정할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는 많은 다윗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도와줬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기의 사적인 재산까지도 다 드릴 때 거기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도 고관들도 함께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위가 되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거 후람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등용했던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모든 고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왕권이 바뀌니까 이제 솔로몬이 등용한 또 고관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참 묘하게 그 전에 있는 정권이 바뀌면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려고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니까. 그 전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그러면은 왕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 전 왕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솔로몬은 결심을 해야만 했어요. 순리적으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많은 방백들이 세워진 방백들이 말이 뭐 이런저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심하지 않으면은 안 될 성전은 건축되지 않지만 솔로몬이 결심을 하고 많은 그런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도 마찬가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막 이런저런 이제 새로 왕이 올라서 4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결심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명성을 위하여, 나의 치적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자기의 치적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이것을 해야지 계획이 있고 그러지만 그 생각과 계획이 삶으로 실천 잘 되던가요? 되지 않잖아요.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지만이 해결이 되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지만이 가슴에서 결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마음으로 끌어내리고 마음에서 결단하고 결심할 때 손과 발이 움직여서 삶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손과 발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솔로몬의 결심을 하고 4년째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전에 그 방백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그 얘기였죠. 아주 재주 있는 사람들, 재료들 다 모아놓고 재주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는 준비되어 있으니 고관, 지휘관들 그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아주 능숙한 그러한 전문가들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다윗 왕의 궁전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성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물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고 다음에 여러분 그 여부스 족속을 갖다 쫓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잖아요. 다윗이. 다윗성을 만들 때에 여기에 있는 두로 왕 후람이 바로 그 목수들을 보내고 또 백향목을 보내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집을 다윗을 위하여 지어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솔로몬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와서 멋있는 집을 지어줬던 건축했던 그 전문가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두로 사람들, 두로와 후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그구의 빵을 진설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씁니다. 당신에게는 아주 전문가가 있으니까 또 백향목이 레바논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편지를 쓰니까 후람이 거기에 대한 답장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거기에 앞서서요. 5절 6절 보세요. 자,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리 할 따름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그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나는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의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신들은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안에 거하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든 성전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하여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처음에 여러분 이 두로 지역은 산악 지역이면서 해안 지역이잖아요. 근데 해안 지역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 운수업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또 배들도 많고 그랬죠. 해상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단점이 있어요. 그곳은 농지가 없어가지고 농산물이 없어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해산물을 가지고 와서 농산물로 이렇게 바꿔가고 그런 무역이 이제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농산물을 주겠다는 말하는 거예요.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2만으로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르는 고체를 이렇게 고체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가 고르고요. 이 밭은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밭입니다. 이 고르는 한 고루가 230리터 정도 돼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2만 고르다는 것은 많은 농산물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밭도 마찬가지예요. 밭은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고르의 약 10분의 1 정도 되죠. 이것도 그래도 2만이니까 엄청난 양의 그러한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두로 왕이 후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후람도 역시 우리가 말하는 그 왕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있었던 후람하고 솔로몬 왕 때 있었던 후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후람도 왕의 명칭.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왕이다 그러면은 바로 왕은 여러분 모세 때도 바로 왕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을 때도 바로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로라는 것도 왕의 명칭을 얘기하죠. 사람은 달라요. 왕의 명칭을 바로라고 파라오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기 두로 왕도 역시 명칭이 바로 후람이에요. 후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리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내 아버지도 후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후람이거든요. 이게 왕의 명칭이에요. 바로 왕처럼. 그래서 전에 아버지에게 속했던 그 능수능란한 그래서 다윗의 성을 다윗의 궁을 지었던 그 사람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 말을 합니다. 12절 보세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니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은 마치 두로 왕 후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니까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야 천지를 지었다 그러면은 이 후람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관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각 지역의 신이 있잖아요. 각 민족의 신이 있어요. 그러면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면은 그 민족의 신을 갖다가 이렇게 송축하고 이렇게 경배하는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그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고 이렇게 막 다니엘 때도 역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천지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겉으로 나타낸 것하고요, 이면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 표면적인 믿음만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은 그 내면적인 이 중심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후람 왕이 이렇게 친밀한 그런 글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썼지만 그런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죠. 만약에 진짜 섬겼다면은 그들 역시 모든 미신을 버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했다면. 근데 이것은 문서상이고 표면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두로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알이죠. 바알을 섬겼잖아요. 이세벨, 이 바알 두로 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게요.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두로 왕은 솔로몬이 행하는 일에 협력하겠다. 또 많은 농산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음에 또 여러분 성전을 지어주고 나서 땅도 성읍도 얻어요. 근데 성읍을 둘러보고 좀 화를 내죠. 왜냐하면 쓸모없는 성읍을 줬다라고. 풍부한 성읍이 아니라요.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솔로몬 성전은 이처럼 외부 두로 왕의 두로 왕 후람의 밑에 있던 이러한 기술자들, 그들과 또 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기술자들,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오늘 나온 사람들도 15만 7,600명인가요?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연합해서 7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죠. 근데 다음에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올라왔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올라왔던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이것은 우리만 하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이 건축하자 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로만 건축이 됩니다. 주변에서 우리도 도와줄게 했을 때도 거절하죠. 그 때문에 물론 핍박을 받게 되지만은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웅장하게 주변에 있는 기술자들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후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해서 그 대표를 말할 때에 단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능숙합니다. 금은 동, 철, 돌, 나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모든 아로 새기는 것들 다 능숙한 자다. 그와 함께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우게끔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여기만 나온 거예요. 15만 3,600명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모든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잖아요. 그럴 때 역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같이 조사를 시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왜냐하면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마음과 의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하기 위해서 20제 이상을 이렇게 셌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도 같이 셌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다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솔로몬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15만 3,600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왜 조사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노역자로 삼은 거예요. 15만 3,600명을 이스라엘에 족보가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7만 명, 8만 명, 7만 명은 진군, 8만 명을 갖다가 돌을 캐는 자 이렇게 해서 산에서 벌목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일꾼으로 시켰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악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노역자들은 누를 쓰냐면은 이방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역을 시킨 거예요. 실은.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자기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이것이 2배 정도가 더 걸리잖아요. 아니 40년 그런 통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온통 노역을 시키는 기간이에요. 몇 년이에요? 20년이 훨씬 넘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백성들은 힘들게 살았음을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됨을 알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데요. 한 가지는 솔로몬이 마음에 결심을 해야지만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서 많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많은 돕는 자를 동역자를 주십니다. 이 외국에 있는 나가 있는 다른 나라인 이방인 두로 왕 후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끔 그렇게 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